절기로 보는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고 이제 맥주절을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맥주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봄이 이 세상에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에서부터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봄이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어제는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첫째,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 승천했는데 그것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성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는 게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이 참된 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제 배웠어요. 오늘과 이어서 승천해서 거처를 건축하러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하느냐면 아버지 집에서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처를 건축합니다. 오늘 이것만 이제 배웁니다. 이것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무지막지하게 우리 믿음 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 안에서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이게 아버지 집에서 건축된 거, 세상에서 건축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건축이 돼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한마디로 예비하러, 즉 건축하러 간다.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에. 자,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입니다. 맞죠? 아버지 집인데 뭐 조카들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거하시는 거처는 천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하늘만, 우라논이라고는 그냥 천사들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라는 사자가 다스리는, 치리하는, 그냥 하늘에라고 하는 우라논이라는 그런 삼층천이라고, 위치는 삼층천이지만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1층천은 블루스카이, 2층천은 다크스카이, 우주를 말해, 우주들. 그리고 우주 너머에 3층천인데 그냥 하늘에, 그냥 하늘, 우라논이라고 하는 원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천사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자, 여호와의 천사를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런 하늘 나라가 있을 뿐이었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제 뭐예요? 이제 일단은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그 삼층천으로 올라가지만 그 나라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고. 그냥 하늘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간 곳은 어디냐? 위치는 삼층천이지만 예수님이 올라간 곳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요? 보면은 이제 이걸 알려드리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예배 건축하러 올라간다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 때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도 나중에 부활하면서 변형되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시는 인간 예수의 몸이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창조주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보면 안 돼요. 구약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났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천사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이 만났잖아요. 모세도.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자지, 사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름을 가지고 온 그런 사자.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업대 어디에서 독생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사실 아버지예요. 아니, 아버지의 품에 독생하신 분이 뭐예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부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거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표현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오신 예수님은 누구예요?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어디에서 이분이 독생했다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곳이 어디다? 아버지의 품. 그러면 아버지의 품 하면 우리가 뭘로 연결될 수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그리스도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창세전에 있었던 독생자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시죠? 응? 자. 자, 성부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택함을 받고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가 세상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제물이 될 껍데기 몸이고 진짜 예수님 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담겨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 죽었어요. 제물로 죽었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예수의 영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는 뭐다? 예수님 몸 안에 있던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혼이 음부로 내려갔죠. 죽음으로. 영혼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게 됐어요. 없던 거예요. 창세 영세전부터 아버지의 품으로 안에 독생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없던 새로운 게 뭐가 생겼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생겨, 몸이. 이 몸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과정을? 당신도 당신의 몸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몸이 뭐예요? 자기 혼자만 독점하는 몸이 아니라 이 몸은 장차 뭐예요? 이 몸이 승천해서 승천하죠?
십자가야 플러스예요. 아버지의 집인 동시에 삼위 정확히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집이죠. 동시에 성도들의 집도 되는.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몸이 되고 승천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 들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뭐예요? 저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승천 하늘에서 건축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집 자체에서 내부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없던 것이 새로 건축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 올라갔죠.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 앞에 모든 천사가 다 무릎 꿇었잖아요. 멸관 내려놨잖아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래서 자 성자 그리스도는 빛이요. 등이요. 하나님은 뭐다? 빛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야. 근데 누굴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등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다. 이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렇게 됐을 때에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과 땅 밑에는 모든 음부까지 다 무릎을 꿇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음부에 있는 모든 존재까지 다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빌립보 2장에도 말하잖아요. 저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승천해서. 그런데 아버지 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도들도 들어갈서 함께 그 안에서 공동 거처로 삼으시는 그런 아버지 집으로 개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안 보여요. 외부에서는 그냥 삼일체 하나의 몸이 올라오니까 이제 모든 만물과 천사와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고 되는 만왕의 왕 만주주가 된 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그 아버지 집이 뭐예요? 자기 몸이 아버지 집이에요. 성천에 올라간 몸이 아버지 집이라고. 그 집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사는 집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성도들도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집으로 뭐예요? 10일 동안 안에서 리빌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왜 올라가니?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내가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야. 며칠 동안? 10일 동안. 10일 동안 그 예배를 끝내고 뭐예요? 그 몸을 가지고 성령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창세 전에 뭐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승천하여 삼위일체 몸이 되었다.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성도들도 들어가서 영생하는 그런 생명을 얻는 그런 몸으로 뭐요? 한마디로 리빌딩이 되었다. 그것이 거처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만나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자, 왕상 8장 2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나님이 지으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아요. 왜요? 이 성전은 모형이에요, 모형. 모세가 지은 것도 모형이고 솔로몬이 지은 것도 모형이고 나중에 헤롯이 증축한 것도 모형이에요. 앞으로 세워지는 제3의 성전도요,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손으로 짓는 성전은 다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에 모셔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나타남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하늘이 그러면 하나님 모셨냐? 이 궁창 푸른 하늘, 이 블루스카이도 안 된다. 그리고 하늘들, 우주도 하나님이 모실 수 없는 곳이다. 하나님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하늘, 삼층천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낙원천국이에요. 낙원천국이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냐? 낙원천국도 하나님 집이 될 수 없다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보다 하늘나라 천국은 더 작은 거예요. 가치가. 하나님은 이 천국을 아니야 때려쳐버려 새로 세울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중요해? 여러분이 중요해? 에? 아니, 여러분 지금 나 아파트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가 중요해? 여러분이 중요하냐고요? 그렇죠. 여러분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팔아치워버리고 다른 집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 필요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들이 섬기는 천사들과 함께 사는, 천사들은 위에 함께 하는 게 아니지. 천사들은 우리의 발 밑에 까는 그런 거라고 이제 히브리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종로로 타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가 이제 발 딛는 것을 뭐라고 하죠? 발등상. 발등상으로 쓰임 받는다고 히브리서 1장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뭐다?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아들들이 똑 닮아가지고 그냥 똑 닮은 거야. 똑 닮아가지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목적과 그런 행복감과 이런 걸 가지고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자기와 정말 성향이 너무 똑같은, 그리고 본질이 너무 똑같은 그런 아들들을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경륜, 뜻, 그런 약속, 그런 것들을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사람이 만든 성전, 그리고 이 지구, 그리고 이 하늘, 그리고 우주, 그리고 천국에도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에 아버지 집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안에 우리들도 한마디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건축을 예비를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은 부활과 성찬하신 그리스도의 몸만이 거처가 됩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건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집에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들어가는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의 증거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집에서 거처를 왜 건설하지? 왜 예비를 하지? 그것은 아버지가 거하는 집에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들어가는 시스템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걸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14장 28절 14장이에요. 지금 계속 14장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건축하러. 갔다가 거처를 가지고 온다고 3절에 말했죠. 응? 3절에서 이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기뻐한다.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 그래요? 이 거처가 이분이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집을 우리들도 거할 수 있는 집으로 변경을 시켜야 돼요. 예.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식구가 늘면 예를 들어서 이거 아파트가 단독주택이다. 그러면 굉장히 집이 커요. 막 거실이 엄청나게 커. 근데 막 아들이 결혼해서 굳이 엄마 아빠가 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럼 뭐 방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실 일부를 우리가 조금 아들이 거하는 집으로 멋지게 만들어 줍시다 하고 부모가 기쁨으로 뭐 만들어 주듯이 우리가 거할 거처를 그 안에 살 거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까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 사는 곳이었단 말이야. 이곳이. 알겠습니까? 올라가서 뭐다? 우리들도 거하는 그런 거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 말로 예수님 말하는 대로. 그 완성해서 내려온 거예요. 예. 그 밑에 장집사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했지만
그의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도 성부가 자, 내주했습니다. 요한 14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네. 그러니까 성자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도 그 안에 아버지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성령도 비둘기같이 그 안에 임하는 걸 세례요한이 봤죠. 그러니까 성자 그리스도는 뭐다? 이 창세전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도 그 그리스도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삼위일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제물로 드려질 몸입니다. 부활하여 이제 하나님의 몸을 생겼을 때 그때부터 뭐요? 사실은 삼위일체가 된 거죠. 이제 성전에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천사들 앞에 나타난 거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 성천하신 목적은 그 몸 안에 성부의 집이지만 그 몸 안에서 뭐요? 우리 성도들도 거할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 밑에 장수전 읽어보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나라에 올라가 성부와 거하는 몸이 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면서 하늘의 나라가 하늘의 왕국으로 세워집니다. 자, 이것 또한 올라가 승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에요. 거처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나라도 세워져야 돼. 왜? 맥주 절을 때 이 나라까지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 나라까지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잖아요. 아멘. 그래서 승천해야만 되는 거야. 이 나라를 세우고 이렇게 예루살렘 왕궁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 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가 세트로 이 땅에 그대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읽어요. 이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경영되며 이 나라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거처가 세상에 내려오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동일하게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면 이 왕권에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천만 천사들이 다 순종하듯이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르게 아들로서 성부의 이 거룩하신 뜻 앞에 우리 그 왕권 앞에 순종하며 또 우리가 왕으로 타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세상이 여기 열린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이단 사이비들이 잘 모르고 얼핏 본 거예요. 얼핏. 일반 개신교 교인들은, 개신교 신학자나 개신교 목사들은 교리에 의해서 교리란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안 보여 이런 말씀들이. 근데 사이비 이단들을 했던 사람은 신학교도 안 나와, 신학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야 대부분. 그러니까 히브리 헬라도 모르고 이 영어로도 안 보고 그냥 한국 개역 성경만 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자기가 교회 다닐 때 집사 권사로 다녔지만 이런 내용을 배워본 적이 없어. 근데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짜집기를 하다 보니까 사단이 충만하고 사단이 여기서 짜집기를 하니까 이단 사이비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이단 사이비가 나오는 그 원인 제공은 뭐다? 지금 개신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통교회가. 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6월절 어린 양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전부 다 감춰놨기 때문에. 근데 성경 읽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한번 엮어지지가 않을 뿐이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앞뒤가 안 맞지. 안 맞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깨달은 성경을 맞춰낸 것이 다 신천지가 되고 안상호 증인회 되고 통일교가 되고 몰몬교가 되고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교인들 만나보세요. 다 충만해요. 성경 구원파들 만나보세요. 성경 달달달해요. 말씀을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신천지 만나보서 내가 얘기해보니까요. 자기들은 말씀을 사랑한대요. 아주 진실해요. 뭐가 문제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알는 과정 전체를 모르고 잘못된 짜집기를, 잘못된 편집본을 지금 그들이 배워가지고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이것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이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하늘에 피조물 들인 천사들이 복종하는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며
신자들까지 함께 거하는 거처를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뭐다?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이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스도 토 바실레야. 바실레는 왕국이에요. 왕국의 그리스도의 왕국. 예. 바실레아 토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헬라 원전 성경 원전에는 왕국으로 돼 있어 왕국. 그리고 왕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앞에 왕국 앞에 왕들이지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왕권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그래야 우리에게서 생명의 왕권이 우리에게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불평 불만이 나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여기서 불평 불만, 야당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다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집과 아들들의 집으로 확장된 거처로 세워져 세상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플러스 아들들의 집으로 플러스 돼서 건축돼 가지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자,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맥주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와, 봤더니 바로 예수님이 승천해서 이제 3일을 쳐야 되고 우리들이 들어갈 그런 놀라운 몸으로 건축이 되는 동시에 거기 모든 천만 천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이 뭐다?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내려온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서 뭐다? 나라를 세우시고 왕궁을 세우시고 당신 성전 내 그리스도의 몸을 완벽하게 건축을 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한번 개국이 일어난 거예요. 개국.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언제 1991년 전에 아주 오래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막 왜 이렇게 오래 6천 년이 지금 노아 때 아담 때 6천 년이 지났는데 왜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이 본 이 메인 이벤트로 들어간 것은 지금으로도 1991년 전이에요. 그리고도 여러분 제가 늘 반복하며 얘기하듯이 정말 1991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한 300~400년간 바짝 정말 하고 또 그다음에 국가교회로 개혁교회로 모든 것이 주도권 좀 뺏게 하는 일부러 빼놓은 거죠. 예, 뜻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하수처럼 이 생수가 흐르다가 이제 점점 우리 사람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을 전 세계에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아멘. 개신교회들은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미미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사랑하는 녹동교회가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버린 걸 여러분들 눈으로 봤잖아요. 지난번 집회 때. 아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든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목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바꾼다고요. 바로 바꾼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까지 6월절에 어린 양에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온 그 과정을 그냥 거침없이 가버린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빨리 지금 제대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부터 일용할 하시고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했어도 기도해야만 이걸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왜? 그 그리스도의 몸에서 우리도 거기서 태어났고. 아멘. 그리스도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예수도.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우리가 다 나왔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얻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함께 우리가 태어났다 이거지. 그런데 어떻게 했다? 천사들을 붙들어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많아요.
성경을 깊이 보는, 특히 침례교인들이 그래요. 침례교파들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그래서 천사를 굉장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거기 천사라는 표현들이 몇 군 나오는데 그 오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서 천사론이 완전 이상한 그 침례교인들이 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천사를 붙들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어 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다? 예,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가.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썼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다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다 세워놓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라고 갈라디아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만, 이삭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너, 우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후손이에요? 예, 영, 혼도 아니고 몸도 아니에요. 혈통이 아닙니다. 혈통과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약속에 주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이삭을 얻는 거잖아. 이삭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야 되고.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된, 태어난 아들들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그런 믿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출산시켰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은 아버지 품에서 계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돼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까지 거하는 집이 돼야 되고, 거처가 돼야 되고, 거처가 된 몸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이제 다음에 말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아버지는 이미 다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의 역사로 증인들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들어와서 살아서 나와 똑같은 몸을 받아가라. 내가 마음껏 주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살자. 영원히 함께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장수 읽어봐요. 맥추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건축된 약속한 땅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옵니다. 1991년 전부터 거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며 성자와 성령의 집입니다. 동시에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집이 됩니다. 이 같은 거처가 아버지의 집에서 건설되어 세상에 내려와 약속의 땅이 건설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금 다 지켰어요. 그리고 지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만 지키면 돼. 근데 우리가 너무 적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냥 무조건 전하다 보면 제가 하듯이 여러분 다 똑같이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왜 그래요? 어제 말씀 받았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신 게보다 하나님의 인정하는 의라는 것이에요. 의에 대하면 그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었잖아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왜 갔어요? 거처를 마련하러. 그 거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죄삼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멘. 그래서 예수 왜 죽었어? 우리 죄를 담당하고 왜 죽어? 우리 죄를 왜 사하기 위해서 왜 죽어? 죽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왜 의가 됐어요? 믿음으로 의가 됐습니다. 예, 말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간단히 말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성분, 피와 영과 그 생명과 그 부활의 몸의 모든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의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자식이 내 의가 아니잖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의가 돼. 부모의 의가 되듯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의는 뭐냐? 사랑하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못생겼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의예요.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의가 돼버린 거야. 빼도 박도 못한 하나님의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그 거처가 삼위일체 하나님 플러스 그리고 우리 아들들까지 함께 사는 이곳에 들어가야만이, 이곳에서만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 완전한 아들, 완전한 의를 지금 건설하는 이 일을 지금 열심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몸된 교회를 세워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가 뭐랬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고 그랬죠. 우리도 아들들이야. 이제 아버지가 이 일을 하시니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